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만 기록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궁창에 새겨 넣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판에 새겨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시고 가르쳐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제 누구에게 위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 사명이 위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을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간증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은 추천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피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 교회 율법 교사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증한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여러 회당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그런 추천장이 없었죠. 추천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추천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잘못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지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편지에서 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추천서 같은 것은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았지만 놀라운 추천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서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장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추천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성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진리인지 또 합당한 사실인지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로 새겨놓은 추천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껏 사역했던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종종 어떤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력서라든가 또 저를 잘 아는 지인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저를 증명해 보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요, 어떤 이력서, 서류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저는 꼭 해보곤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교제해 보시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저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했던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삶의 내용이 저를 반영하고 저희 교회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혀지고 또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읽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도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단지 성도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거나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려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3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론에 꺼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끊임없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교훈했던 교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대를 거쳐서 복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여러 세대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거룩한 도구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진리의 내용들을 연구했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논리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영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능력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투명하게 비치도록 내 삶을 깨끗게 한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드러난 열매가 다 어떤 열매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의 열매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참 은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서 말씀을 주셨는데 4복음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여기에 제5복음을 주셨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제5복음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이 제5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4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먹으로 써서 그렇게 종이에 쓰여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새겨진 바 되었다면 그 영으로 새겨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 자체가 되어서 내 삶이 곧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기에 내 삶이 곧 제5복음서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5번째 복음서와 같은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수고를 하게 되었으면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그 영이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베푸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거나 증명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명성을 좀 더 날리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더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내가 뭔가를 해내었다고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보다 남성들이 그런 욕구가 더 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된 바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증명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내 안에 계신 나와 오늘도 함께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나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은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3장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향기든 편지든 다 동일한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와 같은 향기가 되는 삶, 편지가 되는 삶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기가 되는 것도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삶을 살기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때 향기가 된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로마 사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격한 어떤 한 풍경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 냄새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개선 행렬을 쭉 진행해서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왔으니 일단은 무엇이 나겠습니까? 제대로 씻지 못했으니 악취가 나겠죠. 또 사람을 죽였으니 그런 전쟁통에서 여러 가지 피비린내가 몸에 분명히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군인들이 대거 로마로 들어오다 보면 악취나 이 피비린내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아마 그 개선 행렬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향을 피워둡니다. 온 도시에 향을 피워두어서 그 향내가 나는 곳마다 개선 행렬이 이제 지금 도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알고 우리의 군사들이 지금 이 도성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된다는 것, 이것은 내 삶을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승리한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좋은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향기가 된다는 것, 편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영적인 승리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무엇에 대한 승리죠? 죄에 대한 승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총과 은혜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날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포와 간구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